열왕기하 5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주 안에 내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전반부의 이야기는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은 좀 이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수년이 더 된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쯤 되죠.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 아람에서 존귀한 자라, 큰 자라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을 소개하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존귀하나 나병 환자였더라. 사실 이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겉은 존귀해 보이고 괜찮으나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인생이에요. 나병 환자더라. 그게 나아만이었습니다. 다 가진 자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 인생에도 비극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모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다 가진 나아만이 요 나병의 문제만 해결되면 완벽한데 그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열려요. 아람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납치해 갖고 올 때 소녀 하나를 납치해 갖고 와. 그 소녀가 근데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 선지자, 정관사 그가 붙은 엘리사는 워낙 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 하면 그냥 대표격인 거 엘리사를 의미합니다.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질병이 치료될 텐데 라는 말을 듣고 나아만이 그 말을 믿고 왕에게 서신을 부탁하고 엘리사에게 가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람에서 할 거를 다 해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개 하녀 납치해 갖고 온 죽어도 되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는 그 소녀의 말에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아주 간단한 대안을 주죠.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 이 얘기는 뭐 세수 7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 씻고 나와서 다시 수건으로 닦고 다시 들어가서 또 그러니까 7번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7번은 완전수니까 요단강에서 네 몸이 휘어질 때까지 씻으라는 소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 뭐 의외로 간단하죠. 뭐 대단한 억만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디 산골짜기 정말 어떤 뭐 엄청 위험천만한 곳에 가서 뭐를 따다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흔한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면 낫는데요. 나아만이 이 기쁜 소식, 사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단번에 해결되는, 그죠? 믿기만 하는 회복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열받아서 돌아가려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열왕기하 5장 11절이 증언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나아만이 그 공짜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으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나병이 해결되는데, 그 문제 앞에 열받아서 돌아가려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어진 은혜와 구원의 삶, 의인의 삶, 승리의 삶을 왜 못 누릴까? 거기에 대한 답도 언제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이야 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고쳐지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몸 씻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지가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높은 사람인데 아무리 이스라엘의 대단한 선지자라도 나와보지도 않고 감히 사환 그 종 시켜서 얼굴도 안 비치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열받아서 갈 거야.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결정을 늘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미련한 결정을 나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승리 아주 중요한 비결은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싸우는 겁니다. 오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말씀, 오늘 내 어떤 지혜로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질서를 회복하는 게 영적 싸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너무 마귀 갖고 씨름 그만하세요. 제발.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명을 더럽고 추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명하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됐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로. 사단이 오늘 우리를 갖고 장난치는 거 언제나 나의 욕망과 욕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 두는 거예요. 주의 종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게 사람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부귀영화를 꿈꾸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그때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순복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은 자는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뜻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 사람이 멋지죠. 나는 맨날 소리 질러요. 그리고 맨날 귀신이 잘못하고 사단이 역사했고 네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고. 그럼 내 탓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좀 그만 좋아하세요. 나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치료할 줄 알았대. 이게 뭐야? 이럴 줄 알았다. 그때 무당이 이렇게 했어요. 뭔가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다 막 손을 막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은 이런 그럴듯한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했는데 자기 생각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곁에 있던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장군이시여, 주님이시여, 마이 로드,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정신 차려 이놈아, 이 소리 아니에요? 그 자기 아래 손 아래 사람의 말을 듣고 나만이 그래도 하나 탁월한 게 뭐냐면 그렇게라도 내 옆에 나를 생각하는 믿음의 말을 듣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늦더라도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아만은 치료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 함께 15절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 진짜 멋진 게 뭐냐면 깨달았어요. 깨닫자 민기적거리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신 외에 어떤 신도 천하에 있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자기에게 이 귀한 은혜,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며 엘리사에게 예물을 줘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는 사실 이게 11조나 하나님이 명하셨던 예물이 아니라 나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엘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걸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에게 이 예물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거절이 워낙 완강하고 뜻을 정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완전히 노하자 그 다음에 청이 17절에 나옵니다. 나아만의 또 다른 청이 나와요. 함께 합독합시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던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만이 그 다음에 청하기 뭐냐? 그럼 흙 좀 주세요. 그래요. 노새 2마리 수레에 실을 만큼의 흙.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람으로 가면 님몬신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길 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고 택하신 이 땅에 흙을 주시면 그 흙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자기가 예배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멋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청이 하나 또 나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나만이 한 가지 청이 있어서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정했어요. 흙도 퍼갈 거예요. 그리고 그 퍼온 흙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물론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이 와서 드린 예배는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람 땅이고 또 매번 이스라엘이 올 수도 없잖아요. 적국인데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뜻을 정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황제의 최측근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림몬이라는 신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자기를 의지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렇게 황제가 절을 할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몸이 굽혀지겠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마음은 여기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군대 장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황제와 함께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여기에 제 마음은 전혀 없으니 이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확실히 이해되셨죠?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엘리사의 답이 나옵니다. 열왕기 5장 19절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뜻 같으세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느끼는 그 답이 맞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지. 용서하셔. 그러니 평안히 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참 예뻐 보이고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 행동과 이 고백을 굉장히 믿음의 고백으로 여깁니다. 맞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피치 못하여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직위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상의 신당에 가서 함께 절을 하는 건 제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인정해.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 용서하시지 라는 표현을 하신 게 맞아요. 첫째. 하지만 이 평안히 가라는 하나의 뜻이 또 있습니다. 진짜 너에게 평안을 주는 길을 찾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평안이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어정쩡한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직장에 간 내 아이가 술자리를 어쩔 수 없어요.
뭐 이제 제약회사 일하는데 리베이트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그냥 공무원인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제 마음은 이게 원하는 게 아닌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걸려있는 이야기고, 사실 어쩌면 나만의 이 고백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나만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하 6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함께 나만이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림몬신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이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물론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나오고 신복들과 함께 이 일을 논의합니다. 근데 군대 장관이 없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신복이 아닙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에요. 성경이 명확히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 나아만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고 지금 자신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우상이라는 그 신당에 들어가서 황제와 함께 엎드리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고했고 엘리사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앞에 정죄하시거나 너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님을 말하며 평안히 가라고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그 일을 반복하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이곳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내가 오늘 내 직위를 지키기 위해 아람에서 성공한 자리인 이 군대 장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절을 한다는 이것이 아람에겐 기쁨이 되지 않았던 거야. 나아만에겐. 그래서 나아만은 그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평안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그 에이렌의 샬롬이 어디에 있나?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세상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절충안을 찾아요. 절충안.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야. 맞아요.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정죄하거나 너 이 나쁜 놈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여삐 여기세요. 우리가 심지어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의 가치 앞에 쓰러지고 세상을 열광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평안의 핵심은 온전함에 있는 거예요. 온전함. 적당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을 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적당히 미워하고 적당히 갈등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알아요.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적당히 갈등하는 그 인생에 평안이 있나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 한두 마디도 좀 하면서 나름의 이익도 좀 구하고 적당히 거기에 나름의 내 계산도 맞고 셈도 맞고 적당한 어떤 절충된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네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진짜 평안이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도전이자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걸어보세요. 두렵지만 야 이거 내가 이것까지 놓으면 이 마지노선인데 이것까지 깨면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서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자입니다. 오늘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하면 충분하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아만 오늘 너의 인생이 진짜 평안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 그 평안은 그 기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코람되어 존전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거야. 적당한 세상과 하나님의 어떤 적당한 그곳에서 갈등하며 살지 말고 온전히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그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 도전해 보시길. 오늘 사실 이 설교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쩌면 나만 정도만 해도 대단하고 그죠? 기특하고 멋진 것 같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실한 그 삶을 요구하세요. 세상 앞에서 누구나 이해할 만한 어떤 어정쩡한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구별되어 세상의 식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평안의 일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왜 그거 아시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어? 예수님 말씀 아시죠? 그 말씀 지키겠다고 교부들 중에 1800년도까지도 그랬어요. 하이힐이 나왔었잖아요. 하이힐 아세요? 모르는 것처럼 왜 그래요? 그 하이힐을 신는 게 마귀의 역사라고 본 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교회에서 하이힐 신는 걸 거절했었어요. 물론 그 마음이 귀하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 그건 아니잖아. 그죠? 못 알아듣나요? 물론 그렇게 지키는 그 마음과 중심 전 귀하게 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주일날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어디까지 주일 성수예요? 고민해봤어요? 그냥 샤타 내리면 주일 성수해?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건? 여러분 주일은요 식당 가서 먹지도 않았어요. 우리 그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식당 가서 뭐 사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죠? 지금 왜 그래? 막 다 사 먹잖아요. 내 놀러 다니고 막 주일날 막 길이 막 너무 막혀. 주일날 교회 가려고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청평 막 저 강원도로 다 길이 막히잖아요. 그죠? 교회가 거기 있나? 물론 그게 그 어떤 그 모습이 어떤 100점짜리 어떤 정형화된 이런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시진 않아요. 하지만 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있어 온전한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적당한 절충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자 알아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고 3일을 우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제 뭐 대전으로 갔으니까 저는 서울에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감리교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 집이 다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셔서 그냥 거기 가라고 해서 거기밖에 없는 줄 알고 간 거예요. 저는 집 바로 앞에 있는 장신대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다 거기 나왔다니까 가보니까 또 학교도 새로 지고 괜찮더라고요. 새 건물이고. 그래서 뭐 거기 가지. 그러고 이제 거길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3일을 우셨대요. 뭐라고 우셨냐 그랬냐면 하나님 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좀 번듯하게 키워놓은 놈이 아들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남편한테 기대합니까? 이제 저희 홍리안 집사한테 딸년한테 기대합니까? 시집가면 그만일 거 아들놈 하나 키워놨는데 그걸 뺏어갑니까?
목사 돼서 어떻게 제가 호강합니까? 목사 돼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법니까?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된다고 수백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3위로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시기 이전에 저도 신학교가 싫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님들이 아주머님들하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티도 아니고 단체 가방을 맞추고 다니셨어요. 그때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순복음교회를 오래 다녀요. 순복음교회는 구역장님들이 쓰는 아주 버건디, 고급스럽게 버건디 색상의 그 구역장 가방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들고 다닙니다. 꼭 여기다 끼고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은데 여기다 성경은 꼭 꽂고 이렇게 들고 목사님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너무 싫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건달이 되고 말지. 저게 뭐 아줌마들 오야지도 아니고 아줌마들 오야붕도 아니고 전부 뒤에서 아줌마들 막 쫓아다니는데 너무 싫었습니다. 목사님 좋은 일이지만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제 입술이 주의 진리를 감히 담아낼 입술이라고 제가 여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주의 종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도 했고 공부하는데 올인을 했고, 저는 연세대를 가야만 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가 제가 갈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위해 자지도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좀 잘 안 됐고 그러면서 신학교에 대한 생각이 늘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냥 여기 요 콩팥 주변, 신장 주변, 뭐 여기 위장도 아니에요. 신장 주변에 신학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어디를 갔다 한들 과연 그곳에 평안이 있었을까? 제가 신학교를 딱 가고 처음 찬양 집회를 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야, 여기가 내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제가 24살 때보다 찬양 집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전도사도 나가고 애들 데리고 그냥 지금 수련회 기간 아닙니까? 저 처음 수련회 갔을 때 24살 때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없는 겁니다. 애들도 5명 2월에 갔는데 학교 앞에 가서 막 했더니 애들이 한 30명 모였어요. 수련회 가자 그랬더니 뭐 믿는 부모들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은혜롭게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섭외하고 거기 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2박 3일 순서가 있잖아요. 레크레이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레크레이션 내가 쭉 있는데 전부 홍성대 전도사, 홍성대 전도사, 홍성대 전 저밖에 없는 거야.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처음 이제 하는 거고 아는 게 없잖아요. 전부 홍성대 전도사. 저 거기서 2시간 자고 왔어요. 3일 동안 2시간. 홍성대 전도사 마지막 패배까지 홍성대 전도사였어요. 근데도 기쁨으로 했습니다. 고단한 줄 모르고 했어요. 거기가 제 자리더라고요. 돈 주지 않아도 전 교회에서 퇴근을 안 했습니다. 애들 만나러 학교 앞에 내가 서 있고 받은 월급 애들 다 갖다 주고, 그게 근데 좋았어요. 여기가 내 자리구나. 여러분, 억만금을 제가 한 달에 300씩 쓴 적이 있습니다. 애들 하도 퍼사 주니까. 그래도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제 월급으로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합니다. 생기면 막 누구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앵꼬가 나도 앵꼬 아닌데 늘 영원히 돼도 하나님은 늘 채우셨어요. 참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돈 주는 거 참 즐겁습니다.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누구 돈 줄 사람 없나 이 생각합니다. 저의 최고의 사치예요. 갖다 막 주는 거지 뭐. 그럼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꼭 필요한 자에게 나를 통해 주어주시는 그 물질. 저 나름 부자입니다. 대단한 아파트, 대단한 차는 없어도 나눠주면 삽니다. 수천만 원 넘게 줬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늘 먼저 저희 아내가 맨날 그러면 여보 또 그만해. 돈 줄 생각 그만해. 저희 아내 맨날 레파토리입니다. 맨날 생활비 모이면 갖다 줘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주는 여자는 아닙니다. 늘 저 여자가 결제해야 떨어집니다. 그래 늘 여러분, 평안한 그곳은 어정쩡한 자리에 있지 않더라고요.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의 진짜 큰 어려움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말씀인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말은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그 일 앞에 너의 믿음의 말, 목사의 축복이 필요한데 목사가 태클을 거는 겁니다. 거기 가지 마. 거기에 답이 없어. 그럼 열받고 화가 납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진짜 뒤돌아보지 않고 썩은 무처럼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의 종이 가야 할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평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편안한 그곳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샬롬의 기적, 에이렌의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거예요. 어정쩡한 그곳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어떻게 하면 더 쉬운 길을 걸어갈까, 거기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 나아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도전을 하시는 건 사실 오늘 이게 진짜 쉬운 설교 아닙니다. 이거 주일 설교로 제가 거의 한 번도 안 했던 겁니다. 주일날은 이 설교 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아무래도 또 이렇게, 그죠? 우리가 또 금요일 밤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예배는 사실 나름 훈련입니다. 이번에 유초등부 이렇게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데 둘째 날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2시간 반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우리 막내가 표정이 썩었어요. 진짜 저를 정말 원망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속상해 했더니 막 울라 그래요. 왜?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고, 끝날 것 같다가 안 끝나고, 오줌 마려 죽겠는데 그냥 기도할 거면 쭉 하지, 설교할 거면 쭉 하지, 끝날 것처럼 했다 안 끝나고. 그래서 화났어? 어떻게 참았어? 그래도 어떻게 참아야지. 사실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 내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참 좋은 분이 오셨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유초등부를 두고 2시간 반을 설교하더라고요. 이야, 나도 끝나는 줄 알았어요.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 오늘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제목을. 이게 뭔가? 그래서 뭐 하나보다 했더니 그렇게 1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중간에 한두 번 그런 이벤트가 또 있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창의적이셨고 저에게 새 지평을 보여주셨어요. 굳이 설교가 꼭 꼭 이렇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며 은혜 받은 아이들의 댓글을 읽어주고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롱코트, 제비코트 하나 입고 뭐 이렇게 할까 이런, 일단은 아무튼 2시간 반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전 너무 충격이었고, 이 아이가 그 시간을 견디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이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2시간 반을 초딩들이 견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견딜에 시흥에 많지 않습니다. 뛰쳐나갈걸요. 2시간 반 하나. 지금 뭐 은영 청년도 계속 이러잖아요. 쟤도 힘들었던 거예요. 쟤도 선생님도 지금 똥구멍에 들었다. 죄송합니다. 엉덩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지금 시작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들었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저희 아이가 진실하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힘들었어 난. 근데 어떻게 예배인데 견뎠지. 근데 저를 보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섭외한 거 아니거든. 근데 이제 제가 책임자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하지 왜? 막 저한테. 오해교회인데 왜 아빠가 안 해? 막 저한테 계속. 아니 제 집에 가면 그렇게 천시 받습니다. 아빠다 보니까. 근데 전 정말 귀했어요. 여러분, 2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째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아들, 그 시간을 견딘 것만으로도 아빠 너무 감사해.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한 40-50명 되는 그 아이들이 이탈하는 아이 별로 없이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유초등부 우리 오해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대단히 뭐를 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다스리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든 뭐를 하든 2시간 반은 궁뎅이를 붙이고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주기 원하시는 그곳에 진짜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충분히 나만의 이야기 이해합니다.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황제께서 림몬신에게 절할 때 저도 가서 굽혀야 되는데 그것만 어떻게 안 될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 정죄 안 하시지. 하지만 나아바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아브라함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늘 하란 땅 갈대아우로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이 이 귀퉁이 어떤 콩팥 뒤쪽에서 늘 있는 채 그냥 사레와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가 하란 땅에 있다 할지라도 자식도 없는 그 상황에 평안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 믿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힘내서 도전하십시다. 온전한 믿음의 걸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 찬양합시다.